에스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네. 우리가 에스더서의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다가 주전 586년 멸망하고 나서 다 포로로 끌려갔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또 이제 70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바벨론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포로로 귀환한 그런 유대인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그 페르시아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돌보시고 계신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조금 좀 배경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말렉 족속인 그 하만,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로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왕을 찾아가서 온갖 말로, 거짓말로 이 왕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일단은 이 하만은 왕의 신임을 크게 받는 그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왕이 하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 하만이 자신의 그 요구, 이 유다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 이것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 왕의 국고에 약 은 1만 달란트, 약 300톤의 뇌물이에요. 예, 그 역사가 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거의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의 1년 그 세입과 맞먹는 그 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 하만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왕은 손해 볼 거 없다. 경제적인 거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을 멸망시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죠. 그리고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이 유다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그 사형 선고일은 12월 13일.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크게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편지를 통해서 그 에스더에게 했던 왕후 에스더에게 했던 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안목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너의 부귀영화 때문이냐? 아니면 네 가문의 영광이냐? 아니면 네가 좀 높아졌다는 것이냐? 네가 이 엄청난 제국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거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놀랍게 반응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 했던 말, 이순신 장군이 하기 훨씬 더 이전에 살고자 하면 살 것이요 죽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우리는 그러한 리더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고, 정말 그런 국무위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시장, 도지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런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자기 자리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이 말 했다가는 죽으면 죽으려 했다가는 정말 죽는 거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건 사람들, 그 주의 뜻을 따라가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높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에스더가 금식을 하잖아요. 내가 금식하게 할 테니까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죠.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왕이 허락을 하지 않은 이상 마음대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의 허락 없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을 찾아간다? 그럼 페르시아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 후에 왕 앞에 나아갔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오히려 그 금식한 에스더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하술의 눈에 막 하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항상 왕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예. 헤롯 왕도 이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차근차근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왕만 오지 마시고 이인자 하만도 함께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요청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을 내가 주겠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아요. 자기가 요구하는 이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구하는 거, 그걸 즉각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한 번 더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왕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 이 두 번씩이나 왕의 초대를 받았다. 그것도 이 왕비랑 왕,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만, 이 제국의 2인자 하만. 두 번씩이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그치, 나밖에 없지, 그치. 이 세상에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를 가진 이 하만,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소식을 내가 빨리 나의 아내에게도 얘기해주고 우리 내 지인들에게 알려줘야겠다. 막 집으로 가는데, 그만 성문 앞에서 모르드게를 만나네요. 저 원수 같은 모르드게. 저거만 없으면 속이 확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막 화가 막 났어요. 막 한쪽은 기쁜데 저 모르드게, 눈의 가시 같은 모르드게 꾹 참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막 해요. 그랬을 때 이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게 에스더서 5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여기 모르드게에 보면 아내와 친구들 조언하기를, 야,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자. 그래서 23m 되는 장대를 세워요. 그리고 보세요. 14절에 중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이 내일은 내일 바로 아침이란 뜻이에요. 아침, 이른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 모르드게, 저 건방진 그 모르드게를 이 23m 장미터에 내가 달겠다. 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 말씀, 그날 밤에 바로 이 모르드게가 그 결정한 그날 밤이에요. 내가 그 하만이 결정한 그날 밤, 내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내일 아침 날 새자마자 내가 왕을 찾아가서 이 모르드게의 이 괘씸한 거 다 얘기해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 엮어서 내가 23m 장대에 달겠다. 바로 그 결정을 한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리고 그날 밤은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푼 밤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 밤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이제 다음 날 두 번째 잔치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 날에 뭘 할 거냐면 하만을 고발할 겁니다. 왕 앞에서 나를 살려다가 할 거예요. 하만을 고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날 밤 몇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잠이 안 와서 있는 그날 밤. 또 하만은 내일 일찍 일어나자마자 내가 왕을 찾아가 저 눈에 가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그 밤. 또 에스더는 내일 잔치 열면 드디어 하만을 고발해야 되는 그 밤. 이 세 명이 모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오러 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치면 승정원 일기, 역대 왕들의 그 어떤 그 기록한 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뭐 역대 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3년 전 일기도 있을 테고, 한 달 전 일기도 있을 테고, 10년 전 아니면 30년 전, 아니 50년 전. 근데 딱 가져왔는데 딱 펴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필이면 문을 지키던 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3절을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역대 일기를 가져왔는데 하필 이 아하수에로 본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그 음모를 막은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읽게 됐을까? 이 이야기는 에스더서 2장 21절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앞에 말씀 띄워주면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때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알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래서 왕에게 올라갔고 왕이 그것을 보니까 실제로 증거가 나왔고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됐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6장 읽었지만 이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의 모든 법이 뭐냐면 반드시 왕이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는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왕의 뭐라고 할까요? 은덕이라고 하죠. 근데 아무런 은덕을 받지 못했다. 한 나라의 왕을 구했는데 그런데 일체 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이 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일단은 여기서 스톱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6장으로 가면서 대역전극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일체
어떠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어떠한 것도 보상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진간산을 통해서 말했던 거, 느부갓네살 왕이 두르에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죠. 또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애굽에서 더 큰 보상을 받아요.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삶이 고통과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행동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우연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 2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 음모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6장 1절 읽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우연히 그 모르드게가 그 영모를 밝혀낸 거,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구한 거, 그걸 일기를 읽게 되는 것이지요. 또 에스더 6장의 4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는 순간 이 하만이 우연히 왕궁 앞에 와 있는 거,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에스더서 7장에 보면 이 왕의 노여움을 산 이 하만이 드디어 이 하만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왕이 화가 너무 나가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에스더 바로 앞에 있는데 상에 올라가서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왕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 녀석이 내 왕을 겁탈하려는가? 우연히 일어난 장면이죠. 이거 외에도요, 왕 와스디가 만약에 이 잔치에 나오려는 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왕비를 선발하는 그 가정 속에서 이 황간의 눈에 만약 에스더의 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른 여인의 눈이 들어왔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또 만일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 12월 13일, 그건 11개월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11개월 후가 아니라 당장 한 달 후, 당장 보름 후에 죽이기로 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에스더서에는요, 왜 하필 그 수많은 사건들 왜 하필 그때 꼭 거기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엮어진 사건들의 조합입니다. 그 연출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하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냥 세상의 주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에스더에서, 또 에스더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역사의 주인은 하만과 어떤 그 권력력에 굶주린 그런 하만,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아하수에로처럼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잔인한 군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부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요, 그들이 주의 뜻을 순종하든 상관없이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혹시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 기도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허약하고 무기력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그 작은 사건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엮으셔가지고 훌륭하게 조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당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많은 사건들이 제 삶을 돌아봐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음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주자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들은 운명론에 빠지지 않았어요. 운명론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비관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운명론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운명론의 이 역사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그런 사탄의 음모죠.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대신에 언제나 크리스찬들은요, 이 현실의 위기와 도전에 정면으로 맞섰고요, 자신들의 그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했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셔가지고 이 땅을 경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이 그날밤이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1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을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헤브론에서 거주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그랄로 이사 갔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왜 그랄에 왔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자라는 얘기는 풀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유목민의 삶이었지요. 더군다나 이 그랄은요, 계곡이 있고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그랄에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이었어요. 자,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마치 파라오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들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죠?
전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에 갔다가 가뭄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사라를 또 누구라고 하라 그랬어요? 누이 동생. 너 오빠라고 불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본문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자, 24년이 흘렀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대단하죠. 그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으니. 예. 자, 아까 1절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사했다고 그랬습니다. 헤브론의 뜻은 교제의 자리예요.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근데 그랄은요, 기복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믿음에 기복이 생긴 것이에요. 또 그랄은 멈춤이라는 뜻이 있어요. 멈춤. 정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체 가운데 있어요. 정체 상태에 빠졌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마디로 해이해진 것이죠. 왜 믿음이 정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때는 헤브론에 있을 때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죠. 그리고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그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숨기는 게 없다. 내가 하려는 거 다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내를 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 교만에 빠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 삶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밤에 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 문장에서 누구? 아비멜렉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그 밤에 여러분들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밤에 모르겠어 두 발 뻗고 잤을까?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도 아내랑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저 싸우고 나면 아내는 씩씩거리고 있는데 저는 곧바로 잠들어 버리거든요. 아브라함도 잠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두 발 뻗고 잠자는 그 밤에 안 주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두 발 뻗고 평안히 잠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비멜렉 꿈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 사라를 손대는 순간 너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 놀랍게도 그 실패도 붙잡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아시죠? 이 아비멜렉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됐다는 거. 그날 밤에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헌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 무력함을 절실히 경험한 그날 밤이었어요. 바로 그런 베드로, 이 배신자 베드로, 그게 우리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베드로지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유명한 질문 알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또다시 나를 살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실패도 하고 또 낙심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허약한 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무력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날 밤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나서면서 유럽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했을 때 특히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점치는 아이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장사에 손해를 본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히기 전에 매를 실컷 맞았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깊은 감옥에 들어간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더군다나 쇠고랑을 또 차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절망에 들어갈 때, 정말 소망이 사라질 때, 나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지요. 많은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지요. 더 심화가 가면 정말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서 자기의 삶을 놓기도 하지요. 그게 한밤중 아니겠어요? 바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이 순간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빌립보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기다린 것은 채찍과 깊은 감옥에 있는 것이었어요. 한밤중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낙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지요. 정말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신방 오십니다. 답답할 때 주님 앞에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낙심 가운데 들어갈 때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엮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 나의 눈을 맞추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상황 속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에서 주님 감사합니다.